제가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로 지금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뭐 요새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그 페이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뭔가 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를 한 2주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와주신 전도사님들이 다 출타 중이셔가지고 아주 제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몇 분 오셔서 보셨지만 제가 이제 PPT로 이게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은숙 집사님께서 마침 좀 일찍 오셔서 제가 좀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더군다나 우리 이제 합회장님까지 오셨어요. 제가 꼭 오늘 전도 인턴 체험 받는 제가 이 시험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PPT 떠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재밌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받침 하나가 빠졌는데 아주 재밌는 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잠깐 쓰신 걸 제가 카피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처명. 여러분들 벌써 우리 남자분들은 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차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우리 이병석 장로님께서 아마 잘 따르실 것 같습니다. 대다수 어린 아이들 상관없이 배우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자녀들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제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2시간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중국이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휴대폰을 아무리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또 주의를 주고 간섭을 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서적에서 이런 집필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중독에서부터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교과목에 게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바로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해서 가르치면 안 할 거라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겠죠? 학교라는 단어는 영어로 스쿨, 그리스어로는 스콜레라는 말에서 유래된 우리의 교양을 더하다 또는 우리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또한 같은 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나면 우리는 좀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저희가 읽어본 이 야고보서의 경우 전체 성경 구절이 총 108구절로 되어 있으며 그중 69절의 경우 단의 형태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반복하여 통독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야고보서의 기본 매뉴얼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거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은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오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혹은 우리들이 선을 행해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삶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선을 행함인지 분별하며 만일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면 기도는 큰 유익을 주는데 그건 바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어떤 유익이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닫힌 많은 비로 지하도에서 사망사고와 물난리, 산사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겐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생겼다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의 기도 요청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집사람의 건강 때문에
많은 분들께 기도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나 보구나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도 힘든데 왜 본인 기도까지 나에게 부탁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기도의 은사와 궁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이 부탁할 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웃을 위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누구의 기도 부탁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요청받은 기도 제목 속에 어떤 역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는 건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는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 유명한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호텔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홀리데이 호텔을 만들기 전 그의 자신이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는 기분은 어떠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놓인 그에게 신앙인이었던 아내가 다음 같은 조언을 합니다. 여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는 아내의 말대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인 호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 호텔들의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하게 된 문제점들은 싼 호텔에 투숙하게 되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좋은 호텔에 투숙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숙박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은 싸면서 깨끗하고 편안하고 좋은 호텔을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가 시도한 사업이 바로 저렴한 금액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이용객들을 수용하게 만드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캐먼스 웰슨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희망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희망이 없고 사망에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는 사방에 막혀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이 열려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하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자들에게 기도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답이 되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경험하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라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기적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기도로 치유받고 즐거울 때는 찬송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반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쁘고 힘들 때 찬양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이끌림으로 유럽으로 와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감옥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옥문이 열렸으니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일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6차 항암을 마치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 제 집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병실을 이용하시는 환자분 가운데 오랫동안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는 항암 치료를 하시는 여수에 사시는 언니를 전도하면 어떻게 했느냐? 침례를 받을 때까지는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집사람에게 암이 보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임을 집사람이나 저는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람과 같은 방을 사용하던 두 분이 침례 공부를 시작했고 저희 교회에서 침례받던 그날 7월 22일
두 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불교 신자였는데 침례 받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이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즉시 받을 때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때때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은 매일 잘 먹고 잘 살면 안일해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해 신앙까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 주시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주시려는지 알고 감사하며 기적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060 세대에는 성화 영화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너나 호바디스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로마의 콜로세움, 카타콤베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에 나와서 싸움하는 검투사들을 영화의 장면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은 황제의 엄지손가락에 달려있는데 사람들은 황제의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떨기도 하고 때로는 살았다는 희망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의 엄지손가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주관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벌려놓은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믿을 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낮고 힘들고 고난과 질병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기도일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수없이 없어지고 또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가장 타락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회를 늘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개혁과 혁명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개혁이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에 처한 환경이 어찌 보면 개혁과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 우리 신앙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합심하여 새로운 도약과 혁명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성숙되는 믿음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족은 나의 기도의 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서중학교의 성도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께 무릎 꿇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의 삶에 구비구비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내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